평안하셨습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90일 성경 읽기를 위한 강의와 또 성경 읽기가 종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15주차 90일인데 이번 주가 14주차 강의를 하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약 성경에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교회운동은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성취되고 전개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히브리인들의 원역사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시대에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왔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라고 하는 것. 이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7마리의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에 등장을 하였던 패권주의 국가는 애굽이었고, 둘째는 아수르였고, 셋째는 바벨론이었고, 넷째는 페르시아였고, 다섯째는 헬라였고, 여섯째는 로마였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단체인 마지막 일곱 번째 짐승의 출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이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의 패권주의 국가가 있었지만은 그 중심은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다가 홍해에서 수장되고 맙니다. 세계사의 중심이 구속사다. 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의 중심은 선민 이스라엘의 번성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을 했던 두 번째 패권주의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선민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징계를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저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징계의 도구의 그 역할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등장을 했던 역사상의 패권주의 국가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선민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배신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라고 했는데 징계할 수 있도록 이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세상에서 멸망을 시키려고 했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침범한 행위였고 하나님의 눈을 건드리는 그런 행위였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선민 유다를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죄를 짓다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저 선조 때에 유다를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기구들을 가르고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놓고 술잔을 따르고 교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 모양 같은 것이 하양 왕궁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봤다 이거지. 세어보고 또 세어봤다 이거지. 그런데 무게가 나가지 않고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선민 유다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력을 줬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유다를 몰살을 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습니다.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 무대의 패권주의 국가로 사용하신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었는데 메대는 나중에 페르시아의 복속이 되고 연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역사상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지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던 고레스 왕은 천하의 임금이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난날 바벨론 시대에 빼앗겼던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가도록 해주고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국고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이 존재의 의미는 선민 유다의 해방의 도구로 구속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역사였다 이거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을 했던 패권주의 국가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고 있는 나라인데 헬라는 이 성경의 구속사에 어떤 역할로 쓰임을 받았느냐? 문화를 통일을 하고 언어를 통일을 해서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를 통일을 시키고 언어를 통일을 시키는데 헬라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등장을 했던 패권주의 국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야말로 성경을 이루는데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공권력을 가지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는 철의 왕국 아닙니까?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그 종아리는 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철의 나라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 로마의 그 치안을 유지하고 병사들을 이동하고 물자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내고, 그리고 가는 중간중간마다 초소를 세워서 그 여행자의 안전을 지켜냈던 겁니다. 바로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에서 안전을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를 위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을 위해 가지고 길을 닦고 그리고 초소를 세워 가지고 여행자들의 안전을 지켰는데, 로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짐승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패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세하게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십시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라고 했습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수많은 역사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놨습니까? 교회를 남겨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설교와 전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읽을 성경이 사도행전부터 읽습니다. 자, 복음의 시대에 사복음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까지의 역사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운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사도행전이 교회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운동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 역사관을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들의 설교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하나님의 그 계획해놓은 이 교회운동이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 설교와 전도를 통하여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추수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런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권력자가 되었든지 부자가 되었든지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든지 신자는 역사의 존재 의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역사의 그 변두리를 살아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이든 간에 역사의 중심은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창세기 역사부터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 이 역사까지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개되고 펼쳐져 가고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간에 읽을 성경은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봅니다. 우리 교환의 2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이다. 구속사적 역사관에서 위치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탄생을 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명칭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 이거죠. 사도들의 활동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사복음서 가운데 세 번째 성경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다고. 전편과 후편. 누가복음의 전편,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후편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 인물이 기록하였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써 보냈다. 아주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을 보내신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그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합류했던 사람입니다. 저 소아시아에 들어와 항구에서 합류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는 출신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다른 이가 잘 쓰지 아니하는 그런 의학적인 표현들이 사도행전에는 자주 등장을 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누가가 여기에 쓰고 있는 이 고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의사가 하는 말이 어떤 추상적인 그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고난을 받았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의학적인 용어가 쓰이고 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 힘을 얻는다.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정상인처럼 걷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의사가 병을 치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상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정상인으로. 건강한 사람이 정상인데 정상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의사의 어떤 의술의 목표처럼 누가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이거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더라. 마치 무슨 치료 활동이 일어난 것처럼 정상인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드로아에서 합류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까지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들 3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16장부터 와가지고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합류를 하고 같은 전도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3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입니다.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누가가 같이 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또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갑니다. 이때에 누가도 같이 합니다.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누가가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어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를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2차, 3차, 4차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 행, 바울의 모든 행적을 이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자기가 본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그 모든 일의 근원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역사적인 자료를 살폈다 이 말이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역사적인 그런 흔적을 전부 살펴가지고 처음부터 기록을 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중간부터는 내가 거기에 합류를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기록의 장소 로마에서 이 로마에서 기록한 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로마로 이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누가가 거기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까지의 기록이거든요. 누가 사도행전은 그때까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갖고 있을 때 그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어디서 기록했겠느냐? 바울 곁에 있으면서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누가가 동행했고 그것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기록의 연대 그러면은 언제이겠는가?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석방이 되길 고의간이지요. 63년으로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4년에는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기록이었고 66년에는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없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2년 동안. 그 어간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기록의 대상은 데오빌로,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나 이제 각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수신자가 되는 이 사람은 로마의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는 데오빌로는 로마인 고위 공직자이며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로서 각하란 호칭을 받을 만큼 귀족이었던 것 같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써서 보냈는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 우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제 사전 배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이런 걸 이제 참고를 해갖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훨씬 더 현실적인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록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까 구속사적 역사관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운동은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기독교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밝힘으로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기록한다고 누가는 표현하잖아요. 역사성과 진실성을 밝힘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임을 변증하기 위함이다. 변증서입니다. 예. 세 번째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1장에서 13장까지는 유대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2장까지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주제,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성장, 구속사적 역사의 진행 과정의 그 마지막 결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그리고 교회의 성장, 이것을 사도행전의 주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할 때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첫째는 복음서와 서신서, 서신서는 이제 로마서부터 이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복음서들은 예수의 부활에서 끝내고 있으나 신약의 문헌들 중에 예수의 승천 기사를 명확하게 다룬 것은 사도행전 뿐이다. 부활해갖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는데 이 승천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세 번째, 성령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잖아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5번, 마가복음에는 4번, 누가복음은 11번, 요한복음에는 4번, 사도행전에서는 41번을 사용을 하고 있다. 네 번째로 2000년 교회사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부터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사도들이 중도에 종결되는 사건들이 중도에 종결되는 미완성을 기록하는데 이는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이 계속됨을 알리고 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미완성 곡으로 끝난다고요. 미완성곡, 슈베르트의 미완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 끝이 중간에 뚝 잘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거는 계속해서 교회 운동은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2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진행이 되고 있는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은 끝이 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 8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의 이야기, 8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증거 이야기,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넘어가 갖고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설교와 전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살펴보고 이것이 많지만은 사도행전 신약 성경은 이미 다 결과입니다. 이루어졌다 이거지. 여기에서는 뭐 구약의 어떤 예언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아주 그러니까 쉽지요. 보고 말을 하는 거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말을 하니까 이렇다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신약 성경은 보고 말을 하니까 말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구약의 어떤 성경처럼 많은 설명을 보지 못한 자처럼 많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몇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부활의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기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의 부활의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2장 23,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의 기초가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다.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의 기초가 되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다. 또 하나, 구원의 근거가 되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중보자는, 구원자는 예수님으로 세웠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를 힘입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가?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부활의 기초가 되신다. 성령을 보내셨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신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런 공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의롭게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이지.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고,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명칭은 로마서인데 본서의 제목은 수신자 및 그 지역의 이름을 반영하여 로마서이다. 그 뜻은 로마인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서신서들은 다 로마인들에게, 고린도인들에게, 갈라디아인들에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물됨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공부를 하고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이며 대학 도시인 다소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모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으나 역사가 제롬의 기록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갈릴리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BC 1세기 로마가 팔레스틴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던 어간에 다소로 피난했다고 제롬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말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그의 집안이 상당한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엄격한 바리세파 스승이요 힐렐의 손자요 당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엄격한 바리새파 교육은 청년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으며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이 되었고 다메섹까지 박해의 속기를 펼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 개종하게 된다. 2세기의 역사가 이레니우스는
비롯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로마서를 바울의 기록으로 밝히고 있다. 기록의 연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 AD 5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전도했다. 3차 전도의 그 어떤 그 대상과 자기가 온 걸음을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57년경으로 본다 이 말이지요. 기록의 장소 고린도로 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고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의 문안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고린도에서 본서를 기록했으며 고린도 동편에 위치한 항구 도시 겐그리아의 여성도 베베가 본서를 로마로 가지고 갔다. 1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나를 돌봐주고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문관 재정장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의 장소는 고린도였다.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편에 이 편지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대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지요. 로마서를 왜 기록을 했는가? 첫째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로마를 지나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다.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땅끝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데, 즉 바울은 로마 교회를 제2의 안디옥처럼 선교 기지로 삼기를 원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까지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의 선교를 파송을 하고 후원을 했던 중심교회는 저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스폰서가 됐습니다. 복음 전도의 스폰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동쪽은 안디옥 교회가 했다. 내가 지금 서바나로 가야 된다. 로마의 서쪽 끝까지 가야 된다. 그때까지는 로마로부터 서쪽 끝까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 전도의 스폰서가 돼주면 좋겠다. 이것을 목적을 하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나오거든요. 15장 23절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 로마 동쪽에는 거의 다 다녔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 저 땅 끝입니다. 로마에서 서쪽 끝입니다. 지중해 저 대서양 바다가 있는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선교의 스폰서가 되달라.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내용적인 거지요.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 유대인 성도들의 거릇된 율법주의 신앙관을 경계하고 이방인 성도들이 로마 문화에 빠져 방종에 이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죄는 부패한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소극적인 측면, 소극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게 소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런 일을 한다. 죄의 어떤 가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다. 스스로 부처 못된다 이거지요.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리.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박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람 말고 모든 피조 세계도 그냥 허무한데 쓰임을 받다가 사라져버리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갖고 그 산과 바다와 나무와 고기와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피조 세계의 자기를 사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의 힘으로서는, 피조물의 자기의 힘으로서는 될 수 없다 이거죠. 자율주의의 어떤 종교가 아니고 타율주의에 누가 밖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스스로 부처가 되는 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법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실제로는 죄인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그날부터 우리의 행실은 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 그것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 6장 12절 이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너희 몸을 죄의 복종에 시키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전 영역에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개인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핍박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회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주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도리.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로마서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이거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도리를 이 로마서에는 주제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참 위대한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성경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포괄적으로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는 책으로 성경 중에 금강석이라고도 불린다. 성경 전체의 이 교리서입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로 꽉 차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족장들의 사람들까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의 중심 도시에 있는 로마교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서신들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책이다. 로마인들은 지성인들이니까 지성적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구원에 관한 교리적 내용과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의의 실천에 관한 실천적 교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12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회관계에서, 국가관계에서, 이웃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됨을 밝히고 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전반부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사도행전의 중간 사도행전 후반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에 핵심이 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됨을 밝히고 있다. 다섯 번째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이신득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 복음의 보편성 등 본서에 나타나는 중요 교리를 확증을 시키는 구약 인용이 많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신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됐다. 복음의 보편성.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는 이신득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찌했느냐? 믿음을 붙잡지 않았다 이거지. 이스라엘의 불신앙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게 되었다.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다.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만 묶여있는 게 아니고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8절에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서 펼쳐가게 되었다. 그것을 로마서에는 특징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등 많은 사람들의 개종 그리고 신앙적 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끼친 성경이 로마서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교회에서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개종을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구성입니다. 로마서의 구성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과정,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과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이스라엘의 현재는 복음을 거부했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졌다 이거죠. 넘어져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갖고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은 우리 건데 그래야 하면서 시기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9장에서 11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천윤리 12장에서 16장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실천입니다. 아까 제가 13장이라 그랬는데 12장부터는 이 실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성도의 의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개인에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에서 국가관계에서 성도의 의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6장에는 이제 문안인사 이름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문안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근거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다. 이 어떤 대표성을 말을 할 때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 인류의 대표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이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첫 번째 인류의 대표 아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이 아담하고 비교를 시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 교환에 좀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네요. 예,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구속, 청의, 구원, 영화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보증이 되고 있다 이거죠.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과 칭의와 영화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 때문에.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또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모범이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아주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편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개만 들고 있잖아요. 그럼 2개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2, 4 가지고 있습니다. 1번과 3번의 고린도 편지는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2번과 4번만으로 충분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그들의 치료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2권과 4권만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전체는 4편을 사용을 했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고린도후서를 그리고 고린도 편지에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다. 주. 고린도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모아놓은 교회입니다. 문제의 백화점 교회. 그럼 백화점은 없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걸 백화점이라고 안 합니까? 필요한 거 백화점 가면 다 있다 이거죠. 1층부터 저 꼭대기까지 구석구석에 다 있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문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후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의 성경은 이 오늘날 이 교회에 참 치료약과 같은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성경이다. 고린도전서 명칭인데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서니까 첫 번째 편지, 그러나 사실은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 서신에 바울 자신이 직접 기록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에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도시에 있을 때에 소아시아의 수도에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이라고 합니다. 이 소소데네는 고린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당회장, 개척자요 당회장은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 교회의 대표 중에 한 사람 소소데네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이런 표현은 내가 소소데네를 통해 가지고 너희 교회의 문제를 내가 들었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대피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거는 지금 막 자기가 직접 쓰고 싶었던 겁니다. 왜? 외과 수술을 해야 되니까. 직접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두 번째, 본 서신의 문체와 언어와 사상 등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일치하고 있다. 바울의 어떤 학자적인 자질과 그 어떤 판단하고 있는 치료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가 본 서신을 바울의 편지로 받아들이고 보존하였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건 바울의 편지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번째, 본서에 언급된 사건들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고린도 체류와 동일하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기록을 담고 있거든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자가 바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머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하는 그런 배경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회당장 소소데네에 관한 언급. 아까 소소데네 얘기했잖아요. 소소데네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교회의 문제를 바울에게 지금 와가지고 알려주면서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소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회당장 소수대내에서 연관을 맺으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너 회당장이니까 회당장이 이제 이 학자를 율법 선생을 전도자를 강단에 세우는데 너 왜 바울을 강단에 세웠어? 라고 하면서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가지고 때렸다 이 말이죠. 소수대를 잡아갖고 법정에서 때리는데 그 지방의 총독 갈리오는 이 일에 상관을 하지 않았다. 난 너희 문제 너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내용하고 같다는 거지. 두 번째, 아볼로에 관한 기사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네 쪼가리가 났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 전도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다녀간 겁니다. 이제 여러 전도자라고 할 때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서 전도받았고 바울에게서 세례받았다. 나는 바울파다. 남은 아볼로에게다. 바울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당시에 유명한 학자 아볼로가 또 고린도에 오거든요.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전도받았다. 세례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는 말. 나는 게바에게서,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아직 베드로는 여기 오지 않았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유대에서 온 사람 있잖아요.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다. 이거죠. 그러냐? 나는 예수님에게서 세례받았다.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네 파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 바울이 이제 우짖지요. 나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너희 교회에 왔느냐? 내가 가라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너희에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렀다가 에베소에 오니까 거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대학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아볼로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능하니까 그가 눈이 뜨이지요. 그가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1년 6개월 들렀다가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은 자기를 파송을 했던 저 수리아의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하러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던 아볼로가 바울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너에게 가라고 내가 얘기했다 이거지요. 고린도 교회도 한번 가가지고 좀 교인들을 좀 살펴주고 성경을 좀 가르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 또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하고 고린도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베푼 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회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회당장 소수대내라고 했잖아요. 또 회당장
가이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파당을 지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세례 많이 안 준 거를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하고 가이오밖에 나 세례 안 줬다. 무슨 내 파가 뭐냐? 2명밖에 없잖아.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8장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고린도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데 바울이 직접 세례 준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세례를 줬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노동을 통한 자급자족과 전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바울이 선교비가 모자라갖고 직접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누가 함께 했습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바울이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기록에 연대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초기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는데 3년을 머무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3편의 편지를 쓰고 바울이 저 빌립보에 마게도니아 빌립보에 가갖고 한 편의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에서 쓴 것을 고린도 후서, 에베소에서 3편의 편지를 썼는데 2편을 잃어버렸다 그랬지요. 그 가운데 있었던 거, 2번째 성경, 이것이 고린도전서다. 기록의 장소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기록의 대상,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고린도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 1장 3절에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교회가 어떠냐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록의 목적,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 문제 치료하고 있는 외과 의사 수준입니다 지금. 자, 봅니다. 글로웨의 집 사람들의 보고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대답하기 위함이다.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찾아왔고 고린도의 대표자 소소데네잖아요. 글로웨의 집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그리고 소수데네 교회의 대표 소수데네가 와가지고 너희에 대한 형편을 들었다. 이걸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부터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무슨 파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 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었잖아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도 오는데 또 연보도 들고 왔나 봅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연보도 들고 왔다. 그 말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글로의 집 사람들하고 소소덴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의 일을 다 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5장에는 근친 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한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하는 걸 들었다 이거지요. 6장에서는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비그리스도적인 행위를 들었다는 거지요. 신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신 법정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이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불신 법정 앞에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느냐 이 말이지요. 8장에서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함으로 생기는 방종행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죄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죄가 안 된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이만희도 비슷하대요. 그런 일들이 1세기 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무질서하게 주의 만찬을 행하는 행위, 교회에 밥 먹으러 오는 거라 성찬을 배 채우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다 먹고 오느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하는 것이지 배 채우는 행위가 아니다. 이걸 지금 바로 잡아줍니다.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고 있다고요. 14장에서는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들,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러니까 막 지상에 있는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이미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주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권면, 생활 문제가 났으니까 생활을 권면하는 겁니다. 6장 19절과 20절이 요절이 되겠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생활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갖는 특징,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와 달리 교리를 논하는 일보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을 들려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교 사회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의 고뇌와 싸움과 실패와 승리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서술한 문서이다. 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세 번째, 초대교회의 조직과 형편을 알아보려는 사람들에게 문서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문서가 되고 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일한 사랑장과 부활장을 가지고 있다.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성 1장에서 6장까지는 바울에게 보고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지적, 7장에서 10장까지는 고린도 교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 바로 치료하는 것이 있고 이거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5장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장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고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함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주가 되고 계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고 계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또 구원의 이정표가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명한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이다 이거죠.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의 기둥과 주춧돌이 되고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아가셨다.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그리고 그는 많은 증인들 앞에 보이셨다. 15장 5절과 6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복음의 기둥이다 이거죠. 복음의 주춧돌이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 여기에 무슨 파당이다든가 여기에 무슨 개인의 이익을 본다고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하는 거. 생활 문제, 현실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영감의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바울이 1편, 2편, 3편 성경을 썼잖아요. 이건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 감사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입니다. 명칭, 고린도 후서라고 해야지요. 저자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위로를 받고 감사를 하고 만족이 되고 있지만은 이 과정까지의 어떤 바울의 마음을 이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디도를 보냈거든요. 바울이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처음에는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직접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써가지고, 세 번째 성경을 써갖고, 디도를 편에서 갖다 주고, 너가 좀 교회를 좀 잘 돌봐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3년 동안 머물고 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세 번째 편지를 들고 갔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만 머물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저 마케도냐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갔다가 이제 쭉 밑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에베소에 있었는데 안 오니까 걱정이 됐다 이거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그들을 작별하라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가 오면은 내가 마게도냐 있다고 얘기해줘라. 그래 하고 갔다 이거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여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에 가가지고도 내 편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내가 저 빌립보에 가가지고 아주 힘든 중에 있을 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도가 와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 편지입니다.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도 알리노라. 여기에 있는 이야기 내가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에 이제 내가 갈 거라고 하는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거든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가겠다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내가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합니다. 9장 2절에서 4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까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준비한 거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큰 가뭄과 그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교회를 돕자라고 했는데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헌금을 다 하는데 저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거든요. 1년 전에 한 거예요. 1년 전에 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이 얘기를 자랑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랑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실현을 안 한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작정만 하고 그동안에 뭐 교회가 문제가 일었었으니 특별 연보를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 빌립보에서 고린도로 갈 건데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내가 갈 때 내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대표들도 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가갖고 너희들에게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빌립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해갖고 대표가 바울과 동행을 해서 저 고린도로 가는데 연보를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연보를 안 해놨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참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편지를 써가 보내면서 그래 전에 너희들 작정했는 거 저 2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그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거든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내가 자랑했는데, 내가 이 빌립보하고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는 너희 교회에서 이렇게 실현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했느냐? 우리가 마케도니아 대표하고 또 연보도 가지고 너희 거쳐가지고 고린도 교회 거쳐갖고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우리가 가가지고 막 부산스럽게 우리 특별 연보하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가기 전에 헌금을 실현해 놓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우리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바울의 고린도 방문과 보낸 편지들,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여러 차례 방문을 합니다. 1차 방문은 AD 50년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2차 전도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였고 3차 전도의 중심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바울이 지금 3통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바울의 고린도 방문과 보낸 편지들. 1차 바울의 고린도서 발송, 에베소에서 기록.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데 전에 쓴 편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전 성경에, 우리 전에 성경에는 전에 쓴 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보다 앞선 편지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바울의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한번 갔다 왔다 이거지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했으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와가지고 너희의 도움으로 너희의 선교 후원으로 내가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계획대로 되지 못했었노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겁니다. 고린도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3년 머물 있는 동안에 쓴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저는 원래 계획을 했는데 못 갚아냈잖아요.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니까 진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선교의 스폰서가 돼 달라. 응?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나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을 다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바울이 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합니다. 55년경입니다. 지금 한 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 상황이 악화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에베소로 귀환해야만 했다. 가슴 아픈 방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던 설립자였고 당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갖고 편지를 지금 2통이나 보냈는데 바울이 직접 갔는데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환영을 못 받고 쉽게 얘기하면 쫓겨나고 말아버렸다. 가슴 아픈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풀어나가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이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려 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는 바울의 눈물의 편지였다 이거지.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눈물로서 편지를 썼다 이거지. 이게 그게 이제 3차 바울의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발송.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개혁을 보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온 사실을 눈물의 편지로 디도편에 보냅니다. 돌아와가지고 환영받지 못하고 에베소로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의 조력자인 디도를 보내갖고 너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고 너가 그 교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좀 해라. 이 편지를 세 번째 편지로 보낸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방문을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을 꾸짖고 이래 하니까 마음도 많이 상했나 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막 이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3번입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눈물의 편지 발송 후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에 이르렀다.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근본적인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런 차에 이제 디도가 온 거예요. 56년입니다. 디도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고린도로 가겠다. 그래 하면서 먼저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디도의 활동으로 고린도 교회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를 교회에서 출교시킨 일을 감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를 하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왜 내가 세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내가 썼을까? 왜 그렇게 꾸짖는 편지를 썼을까? 내가 걱정을 했으나 이 말입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알미라. 오히려 그 근심이 너희를 너희되게 만들어 놓아서 감사하다. 이 말이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간 것은 디도가 자원해가지고 갔었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는 겁니다. 57년입니다.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 고린도를 방문하여 3개월을 체류한다. 이때 로마서를 기록하고 발송을 한다. 마음이 이제 다 편안한 가운데 그 위대한 로마서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씁니다. 16장 23절의 로마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가 평안해져 가지고 바울이 이제는 저 로마 교회를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거기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세 번째 방문이잖아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내가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이제 성경 이면에 담겨있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게 있더라, 그것만 해도 됩니다. 기록의 연대 56년에서 57년경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약 1년 후에 기록을 한다. 기록의 장소는 마게도냐의 어느 도시, 에베소에서 3년 있다가 마게도냐에 가야 되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는 그 어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추정을 한다. 그거 보면은 나오거든요. 7장 6절에 5절 6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리고 9장 2절에서 4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있는 교회도 우리도 연보하자 이래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런 어떤 위로를 받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니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다. 우리가 이제 내려갈 것인데 너희들이 전에 작정했던 연보를 해가지고 그 연보와 함께 너희 교회 대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우리 같이 가자. 이런 편지입니다. 기록의 대상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 1절 2절에 1장 1, 2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라고 해서 그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었다 이 말이지요. 기록의 목적,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위태로운 상황, 정말 조마조마했잖아요. 싸우고 했으니까 그 상황을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근심되게 한 말, 내가 걱정을 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나 지나고 나니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 해명을 하고 있는 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하고 그 권위를 말하는 동시에 신앙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이미는 해결이 됐지만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개인 어떤 간증을 통해서 내가 사도다 이거지.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바울이 전도했던 그 복음의 내용까지도 망가지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담겨 있다. 주제는 위로와 만족이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신 우리에게 기쁨과 온전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고린도후서의 특징, 로마서처럼 교리를 가르치거나 논증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처럼 교회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함도 아니고 본서는 객관보다는 주관이, 논리보다는 감정이 풍부하고 사도로서의 권위와 변증에 힘쓰는 자사전적인 성경이다. 이제 그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나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다 이거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사도와 복음의 권위 아래 서는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서신이다. 사도와 복음의 권위 아래 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바울의 생애에 일어난 간증 중에 본서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많다. 즉 광주리에 당겨 다메섹으로부터 피난한 일, 셋째 하늘로 끌려갔던 경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던 것, 극심한 고난, 이런 바울의 고통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본서에서 자기에 대한 말을 31번이나 하고 있다. 자기 변호입니다. 왜? 이전에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무시를 하니까. 이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또 이런저런 말할 것 같으니까 다 해결이 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1절에는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 보잘것없지만은 너희들에게 내가 칭찬받아야 된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의 심장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3년 동안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괴롭혔으니 바울이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느냐는 거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의 구성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한 소극적인 해명,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헌금하자. 1년 전에 누구 작정했던 거 우리가 가가지고 그때 하지 말고 이미 미리 해놔라. 그 말입니다. 작정했으니까. 그리고 바른 헌금 생활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헌금, 비율대로 드리는 헌금, 풍성하게 드리는 헌금,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는 헌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자기의 어떤 체험, 간증,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도를 세우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라. 사도는 그리스도가 세운다.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성도의 위로자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받는 성도의 위로자가 되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인 때문에 3년 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 승리의 동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를 이기게 한다. 바울이 그렇게 힘든 3년을 보냈지만은 결국은 이기게 하셨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당했지만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승리하고 바울을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릴 것이다. 부활의 보증,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자 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 이런 어떤 모습은요, 바울이 이 3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체험을 했던 그리스도를 고린도 후서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자가 되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그리스도, 또 성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거지. 성도는 성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또 진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 이거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게 많이 있다. 진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버린 자와 바람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14주차의 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잘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90일 성경 읽기 운동에 참여케 하시고 14주차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읽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 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